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지금 50편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벌써 3분의 1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이 참된 제사인지에 대한, 참된 예배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라고 외치고 계신데요. 하늘과 땅을 언약의 정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온 땅과 하늘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기를 듣는 정인으로 이렇게 소환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크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땅과 이 하늘을 정인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절에 읽었지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그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표현은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해가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종일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해가 떠서 지는 모든 순간까지 그것을 목격자로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요, 그 시내산에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올 때처럼 그는 시내산의 현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모세가 올라갈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시내산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고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잠잠치 아니할 때에 삼키는 불이 그 앞에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50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50장 3절에 보면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정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나의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고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잘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먹을 짐승의 피가 없어서 너희 보고 이렇게 양을 잡아오라 하고 소를 잡아오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천과 초목이 다 주님의 것인데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예배하는 자로 만날 때에요. 너희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취사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기도의 메시지, 우리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너의 서원을 지존하신 이에게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한번 입에 낸 하나님 앞에 언약한 말에 대해서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예배의 처소가 성전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은 이 재물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성전에 내는 세는 또 성전에 있는 걸로 바꿔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종교 권력형 비리가 존재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저 멀리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물은 흠이 있다. 딱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서 또 다른 양을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 장사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재물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만 이 재물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 제사장 인정을 해줘야 그 재물을 바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그걸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빠졌습니까? 재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어떤 레위 지파나 뭐 종교적인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빠져 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그것을 청소하셨던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많이 가져왔다고 혹은 작게 가져왔다고 그렇게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정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가? 저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정말 그 서원에 대한 갚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요. 16절에서 22절까지의 구절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인이 다른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이 재물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걸 고르반이라는 말로 딱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들을 보시면서요, 안타까워하셨죠.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 저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송하는데 어찌하여 그 행위로는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인가. 회칠한 무덤, 이 밖으로 보면 깨끗하게 칠해를 해가지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 죽고 썩은 것이 가득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외양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속을 뒤집어 엎어보면 온갖 거짓과 부패와 악들이 가득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이게 우리 10계명에 몇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7, 8, 9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진 자들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해서 같이 도둑질을 합니다. 공범이 되고 있어요.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동료가 되고 그의 입술을 거짓에 내어주고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비방하고 공박하는 일에 그 입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치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이렇게 지파들을 세웁니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들을 딱 세우고 이 지파가 이렇게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의 말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편 산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하면 그들이 또한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에발산에 섰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의 그리심산, 에발산의 저주의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겸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발산에서 아멘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혀에 거짓을 꾸며서 형제를 그렇게 비방하고, 내 어머니 아들은 형제잖아요. 같은 배에서 난 그런 혈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는 사자처럼, 악행자를 찢어놓는 그런 흉폭한 사자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23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정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입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요, 한 회장님이 헌금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11조를 잘 드리고 헌금 잘하니까 축복을 했지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회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와서 11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생활비도 못 받고 지금 그 자기 직원들에게 줘야 될 월급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는 헌금을 다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그 교회는 기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기업의 회장님이시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정말 그 이웃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해야 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말 간음하거나 그런 도적질하지 않고, 그것도 도적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뭐가 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산천초목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내가 재물 때문에 너희 책망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경책의 마음이고요. 회개하라. 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사, 영과 진리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그런 예배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니라